자, 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방송실 한번 띄워줘 봐요. 자,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어떤 성을 봤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셨어요. 계속해서 이르시되 나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앞으로 평화롭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날이 이를지라, 날이 이른다. 평화롭지 못할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내 원수들이, 그 평화롭지 못한 원인은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또 너희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너희와 또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메어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도리깨로 내리치듯이 사람을 그냥 내리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내리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저건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무너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왜? 평화의 성이어야 할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참상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애언자적인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나라가 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30년, 33년 이렇게 좀 시간차가 조금 차이는 나지만은 그때 운명을 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40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이 포위가 되지요. 그리고 성벽이 무너져요. 성전이 또한 파괴가 돼요. 철저하게 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메어쳐서 죽임을 당해요. 아주 비참하게 살육을 당하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나라 잃은 서름, 성전 파괴, 이걸 내다보시는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국의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나라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에게도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으나 기독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경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기독인에게 또한 내 조국이 있다는 거예요. 내 조국.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조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대이고 참다운 애국운동에 앞장서 왔던 거예요. 기독인 애국자였어요. 성경을 보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조국을 사랑하여 울었습니다. 누가 울었을까요? 모세가 울었어요. 사무엘이 울었어요. 느헤미야가 울었어요. 사도 바울이 울었어요. 에레미야가 그러했어요. 에레미야는 자기 조국을 사랑한 나머지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예가 3장 4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했어요. 또한 예레미야 1장 15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자기 민족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잖아요. 남북에 갈라지고 난 다음에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의 눈물이 물같이 흐름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많이 슬픕니다. 그리고 많이 아픕니다. 왜? 성도들 때문에 많이 아픕니다. 성도들 때문에.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심이 있다면은 양욕심이에요. 교회가 가득히 차고 부흥되는 것이 목사에게 있어서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아프고 슬퍼요. 내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설교라고 생각해요. 설교. 정치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설교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 강다상에서 웃기는 이야기 하는 거 봤어요? 할 줄도 모르지만은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내가 이곳에서 언제 세상 이야기 하는 거 봤어요? 내가 이곳에서 언제 내 가족 이야기 하는 거 봤어요? 왜? 강대상의 권위를, 강대상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될 수 있으면 말씀에 입각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래했던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설교예요. 여러분, 제가 침묵하고 가만히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있는 것이 제 양심에 맞을까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성도들 눈치 보고 말 못하는 목사가 돼야 할까요? 그저 기분 좋은 소리만 해야 될까요? 나라가 골병 들여가고 있는데, 어려움으로 치닫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언제부터 이런 설교를 했던가요? 그 전에 했던가요?
그 전에 안 했어요. 그 전에는 이런 이야기 입 밖에도 안 냈어요. 저도 이런 설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설교를 안 하고 그저 열심히 말씀 전하고, 그렇게 이런 설교를 안 할 수 있도록 나라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국민들이 그저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광화문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설교하기 싫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좀 돌려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왜 저러실까?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이 저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이해하려고 해 주세요.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알려고 노력해 주세요. 제가 뭐 그렇고 그런 목사입니까? 나는 정직을 강조하는 목사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고 그런 목사 아니에요. 목사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목사는 한 손에 또한 신문을 들어야 합니다. 사회 현상을 직시하며 그 시대의 제약을 지적할 줄 알아야 되고,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돼.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이 땅을 적신다면 결코 이 민족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보면은, 책이에요. 뜻으로 본 한국의 역사. 이 책에 보면은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섹스피어를 못 읽고 괴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 부끄러운 역사가 많아요. 슬픈 역사로 얼룩져 있어요. 슬프고 슬픈 역사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반 맞는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5,000년 역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은 횟수가, 누가 세어봤는지 모르지만은 인터넷에 보니까 932번이나 외세에 침입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5,000년 역사 속에서 932년이면은 5년 만에 한 번씩 외세에 침입을 받아서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이런 아프고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싸우고 싸우는 민족이에요. 외국에 나갔을 때도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면 거기서 싸운대요. 가만두지를 않는데. 이상한 기질이 우리 속에 있어요. 자, 이 슬프고 슬픈 역사들 속에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
1592년부터 있었던 임진왜란이, 임진왜란. 이 임진왜란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 애구의 사람들이, 외적들이 들어와서 전 국토를 휩쓸었어요. 그 전에 제가 설교했지요. 사람들의 목을 수급을 해서 가야 되는데 코를 잘라가지고 가서 기무동, 코무덤이 있는 곳이 일본의 도쿄에도 있고 오사카에도 있고 전국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입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입이야, 코배 가고 귀배 가는 거예요. 저희들 어렸을 때 입이야 그랬잖아요. 그럼 막 무서워했잖아요. 코배 가고 귀배 가는 거예요. 전 국토가 수탈을 당했던 게 바로 이 임진왜란이에요. 또 하나는 1636년 청나라 당태종에 의해서 남한산성의 피신해 있던 인조가,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가 삼전도, 지금의 그 서울에 가면은 잠실 옆에 삼전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삼정동. 남한산성에 그곳까지 끌려와 가지고 그곳에서 당태종에게 3번 절을 하고 머리를, 이마를 땅에다가 들이박아가 이마에서 피가 날 정도로 항복을 했던 국가적 치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삼전도 굴복이라고 그러죠. 또한 1910년대에 한일 합방, 국권의 상실입니다. 일본은 36년 동안 우리 민족을 가혹하게 압제를 했습니다. 우리의 주권과 자유를 빼앗아갔습니다. 이름도 성도 빼앗고 쓸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강탈해 갔어요. 다 빼앗아 갔어요. 젊은이들을 총알바지로, 징용으로, 더러는 위안부로, 그리고 국모를 시해했어요. 통째로 나라를 삼키려고 했어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다고 과거사에 매여서는 아니 되겠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국력을 키워야 돼. 아멘. 바른 지도자가 새어 나와야 돼.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돼야 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일이 아닌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일 감정만 부추겨서 뭐 토착애군이 이러면서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 길이에요? 철강이 그 길을 했어요. 뭐가 그 길을 했어요? 전자가 그 길을 했어요. 전자. 일본의 소니, 우리 삼성이 다 이겼어요. 우리 포항제철이 다 이겼어요. 우리의 조선사업이 일본을 이겼어요. 이게 그 길이에요. 반일 감정만 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언젠가 제가 어느 카톡방에 이렇게 실었더니 나보고 토착애구래. 막 욕이 이렇게 나오는데 욕을 안 했어요. 힘이 없으면 다시 먹힐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냉엄한 현실이고 국제 질서입니다. 힘이 없으면 요즘 같은 시대에도 먹힌다니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힘을 길러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김충배 교수를 언젠가 제가 그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인용을 했던 것인데,
육군사관학교 교장 선생님이 육군 생도들 1000여 명에게 강연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오래전 글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간직하고 있던 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눈물을 흘렸던 그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여, 여러분들은 7, 80대가 지금의 7, 80대예요. 이 김충배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는 5, 60대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7, 80대가 겪은 아픔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대들은 조국을 위하여 과연 얼마만큼 땀과 눈물을 흘렸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풍요로움 뒤에는 지난날 7, 80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태어나서 보니까 막 먹을 것이 지천이고 좋은 옷 입고, 원래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다 있으니까 우리는 원래가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불과 몇십 년 전에만 해도. 5.16 혁명 직후 미국은 혁명 세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만약 그들을 인정한다면 아시아 또는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여서였다. 그때 미국은 주던 원조도 중단해 버렸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존 F 케네디였다. 박정희 소장은 케네디를 만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 백악관을 찾아갔지만은 케네디는 끝내 박정희를 만나주지 않았다. 호텔에 돌아와 빈손으로 귀국하려고 짐을 싸면서 박정희 소장과 수행원들은 서러워서 한없는 눈물을 흘렸었다. 가난한 한국에 돈 빌려줄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우리와 같이 분단된 공산국 동독과 대치하고 있는 서독의 돈을 빌리러 대사를 파견했다. 미국의 방해를 무릅쓰고 1억 4천만 마르크를 빌리는 데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서독이 필요로 하는 간호사와 광부를 보내주고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잡았다. 고졸 출신 파독 광부 500명을 모집하는데 4만 6천 명이 몰려왔다. 그들 중에는 정규대학을 나온 학사 출신도 수두룩했다. 면접을 볼 때 손이 고와서 떨어질까 봐 까만 연탄을 손에 비비며 거친 손을 만들어 면접에 합격하기도 했다. 서독 항공기가 그들을 태우기 위해 온 김포공항에는 간호사와 강부들의 가족, 친척들이 흘리는 눈물로 바다가 되어 있었다. 낯선 땅 서독에 도착한 간호사들은 시골 병원에 뿔뿔이 흩어졌다. 말도 통하지 않는 여자 간호사들에게 처음 맡겨진 일은 병들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닦는 일이었다. 어린 간호사들은 울면서 꺼지에 알코올을 묻혀 딱딱하게 굳어버린 시체를 이리저리 굴리며 닦아야만 했다. 남자 광부들은 지하 1000m 이상의 깊은 땅 속에서 그 뜨거운 지혜를 받으며 열심히 일했다. 하루 8시간 일해도 일하는 서독 사람들에 비해 열 몇 시간을 그 깊은 지하에서 석탄 깨는 광부 일을 했다. 서독 방송과 신문들은 대단한 민족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억척스럽게 일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코리안 엔젤이라고
불리었다. 몇 년 뒤 서독 루비케 대통령의 초대로 박 대통령이 방문을 하게 되었다. 그때 우리에게는 대통령 전용기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미국의 노스웨스트 항공사와 전세기 계약을 체결했지만은 쿠데타의 군에게 비행기를 빌려줄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압박 때문에 그 계약은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 그러나 서독 정부에서는 친절하게도 국빈용 항공기를 우리나라에 보내주었다. 어렵게 서독에 도착한 박 대통령 일행을 거리에서 시민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뜨겁게 환영해 주었다. 코리아 간호사 만세, 코리아 강부 만세, 코리안 엔젤 만세. 영어를 할 줄 모르는 박 대통령은 창밖을 보며 감격에 겨워 땡큐 땡큐 말을 반복하며 외쳤다. 서독에 도착한 박 대통령 일행은 르비케 대통령과 함께 광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탄광에 갔다. 고국의 대통령이 온다는 사실에 그들은 5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단에 모여들었다. 박 대통령과 르비케 대통령이 강단에 들어갔을 때에 작업복을 입은 광부들의 얼굴은 새카맣게 그을려 있었다. 대통령의 연설이 있기에 앞서 우리나라 애국가가 흘러나왔을 때 이들은 목이 메어 애국가를 제대로 부를 수조차도 없었다. 대통령이 연설을 했다.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영만리 타국에 와서 땅속 1000m에서 1000m도 되되는 곳에서 얼굴이 새카맣게 그을려가며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광부들을 보니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눈물에 잠긴 목소리로 박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자는 말만 반복했다. 가난 때문에 이영만리 타국 땅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강부들과 어린 여자 간호사들을 보면서 더 이상 참지 못해 대통령은 눈물을 흘렸다. 대통령이란 귀한 신분도 잊은 채 말이다. 소리내어 눈물을 흘리자 함께 자리하고 있던 광부와 간호사 모두 울면서 영부인 유경사 여사 앞으로 몰려갔다. 어머니 어머니 하며 유교사의 옷을 잡고 울었고 그분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자꾸 늘어졌다. 유교사도 함께 울면서 자식같이 한 명 한 명 껴안아주며 우리 조금만 참으십시다 라고 위로했다. 광부들은 르비케 대통령 앞에 큰절을 하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을 도와주세요, 우리 대통령님을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를 수없이 반복했다. 르비케 대통령도 울고 있었다. 연설이 끝나고 강당에서 나오자 미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여러 강부들이 떠나는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붙잡고 우리를 두고 어디를 가세요? 고향에 가고 싶어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야 하며 떠나는 박 대통령과 유교사를 놓아줄 줄 몰랐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에 올라탄 박 대통령은 계속 눈물을 흘렸다. 옆에 앉은 르비케 대통령은 손수건을 건네주며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서독 국민들이 도와주겠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독 국회에서 연설하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돈 좀 빌려주세요, 한국에 돈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나라처럼 한국은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공산주의들과 대결하여 이기려면 경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 돈 꼭 갚겠습니다. 저는 거짓말 할 줄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당시 한국은 자원도 없고 돈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다. 당시에 유엔에 등록한 나라는 120여 개국. 당시 필리핀 국민소득이 170불, 태국은 220불, 한국은 76불이었다. 중근기가 되면 굶어 죽는 사람이 흔하게 발생했지만은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던 때가 바로 60년대였다. 너무나 잘 먹어 뱃살 빼기를 고민하는 젊은이들이요. 그때는 여성은 살이 쪄야 맏며느리감이라고 인기가 있었고, 남자는 살이 찌고 배가 나와야 사장이며 인격 신분 상승으로 여겨 배 나온 사람 흉내를 하던 그때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오늘의 시각에서 본다면 웃긴다고 할까? 눈물겨운 일이라고 할까? 과거가 없는 현재가 있을 수 없으며 과거를 모르면 현재의 풍요로움 또한 그 가치를 모르는 법.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을 만들어 외국에다 내다 팔았다. 동네마다 엿장수를 동원하여 머리카락 파세요 파세요 하며 길게 따느린 아낙네들의 머리카락을 모았다. 서울 간 아들놈 학비 보태주려고 머리카락을 잘랐고, 먹고 살 쌀을 사기 위해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래서 한국의 가발 산업은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예쁜 꽃을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곰 인형을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전국에 지잡기 운동을 벌였다. 쥐털로 일명 코리안 밍크를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이렇게 해서 1965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다. 세계가 놀랐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전 세계가 경이적인 눈빛으로 바라봤다. 당시 일본으로부터 대일 청구권으로 받은 돈으로 동남아 국가들은 호텔을 짓고 백화점을 짓고 선박을 구입하는 등 비생산적인 곳에 썼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하며 이승만 정권 때부터 14년간이나 지지부진하게 끌려오던 한일 수교를 결단하고 결행 단행하여 산업의 쌀이라고 일컫는 제철 공장 포항제철을 짓고 경제 재건을 위한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여 조선업, 철강업, 기타 중공업 분야에서 지금은 세계 1, 2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이르게 된 것이다. 조국 근대화의 저만은 서덕에 파견된 간호사들과 강부들이었다. 여기에 월남전 파병은 우리 경제 회생의 기폭제가 되었다. 참전용사들의 전후수당 일부로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한반도의 동맥이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고 월드컵을 개최하고 세계가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국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그대들이 폄하하고 무시하는 어린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명심할 것은 이방인의 시신을 닦는 간호사와 수천 미터 지하 탄광에서 땀 흘려 일한 우리의 강부, 목숨을 담보로 이국 전선에서 피를 흘리는 우리 국군 장병, 장렬하는 사막의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한 어른 세대들이 흘린 땀과 피와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원래부터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흥청망청.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슬프고 슬픈 역사를 간직한 나라.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슬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아니 되겠다. 그래서 정치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애국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애국하자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